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둘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르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십부라와 부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십부라, 한 사람은 부하입니다. 십부라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부하라 하는 이름의 뜻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하시는 직업은 산파입니다. 산파 아시죠?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다 집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산파가 있었습니다. 저도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를 받아주신 산파가 있었습니다. 전문 산파는 아니었고 저희 고모부가 되시는 분의 어머니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에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아기를 받을 때 남자아이거든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두 산파는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까?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어떻습니까? 또렷하게 보이죠. 무섭게 보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 것이 무섭습니까? 애굽 왕은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그 당시 신으로 추앙받던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는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두 산파는 바로의 심판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의 심판으로 죽는다면 일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고통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여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산파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서로 십부라 자매, 부하 자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도 무섭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심판을 받는 우린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 지키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그냥 살려줍시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산파가 아이를 살린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분명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치를 크게 두지 않으시는 것은 나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와 스펙이었던 나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에 보낼 것인지 지옥에 보낼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죄성으로 우리는 늘 그 뱀의 꼬드김처럼 뱀의 유혹처럼 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판단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저 사람 이혼했구나.
저 사람 사업 실패했네. 그것은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일 거야 하면서 우리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한이 없는데, 내가 뭐든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한 것은 다 맞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때론 정죄까지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더 생각하지 말고. 누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생명의 관점은 깊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현장에 붙잡힌 가늠한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이제 돌아가 죄짓지 말고 살거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돌을 들려고 하죠. 집어 들려고 하죠. 저 사람 돌 맞아 죽어야 해.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산파 시부라와 부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되도록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정작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죄 없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한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산파가 아이를 살린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언제부터 그 약속을 하셨나요?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400년 동안 세대를 지나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4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약속이 실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고요. 더 힘들어지고 있고 더 악화되고 있고, 과연 이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질까? 그런데 이 두 산파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던 것이죠. 고통 가운데 놓여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살려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남자아이들을 죽이면 우리 민족의 장래와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시브라와 부아, 이 두 여인은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이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산파입니다. 평신도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권사님들입니다. 두 산파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산파들을 통해 뒤에 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모세가 등장하게 된 것도 이 산파가 남자아이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리고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산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경외했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산파를 지켜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임산부에게서 연락이 오죠. 산통이 시작되었다고. 산파들이 준비를 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집에 이르기도 전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미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아이가 나오는 과정에서 남자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죽여야 하는데 이미 아기가 나와서 엄마 품속에 있는 것입니다. 엄마 품속에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이 산파들의 말대로 히브리 여인들이 다른 애굽 여인들에 비해서 건강해서 아이를 숭풍숭풍 잘 낳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뭔가 알리바이를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또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21절 말씀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흥황하게 하셨다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나 높은 지위를 얻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을 세우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흥황하게 하셨다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뜻과 같습니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로 그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든든히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다.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살렸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내 몸은 더 아프고 물질적으로 더 쪼들리고 직장에서는 해고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새벽을 깨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있는데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십부라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더라. 그것을 바라보고 경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건적인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나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협상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형통케 된다, 복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흥황케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보상이 따르지 않을지라도, 상황은 점점 악화될지라도, 어려워질지라도, 힘들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들이 점차 옅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산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우리 삶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보이는 힘과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의 풍조에 저항하여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